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절 말씀.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119편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의의 길인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생김새도 다르고 또 마음의 성향도 제각각입니다. 재능도 다양하고 추구하는 것도 다양하죠. 그래서 직업도 다양하고 목표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다양한 길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중도의 길은 없고 다양한 길은 없고 오직 이 길 아니면 저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의의 길이 아니면 불의의 길이고 선한 길이 아니면 악한 길이며 의인의 길이 아니면 악인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아니면 죽음의 길,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바로 인생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길을 걷고 있나요?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선한 길,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하고 악하고 바로 인생, 그 죽음의 길을 지금 현재 걷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쫓고 있는가?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길은 어떤 것이며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행복한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하죠? 행복한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1, 2절 특별히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본 것을 기억하면은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우리가 2주 동안에 살펴봤던 바로 행복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 비록 이 세상에서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주님께 약속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며 복을 받은 사람이죠. 3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악에 빠질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그 악의 길로 쫓아갈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그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악한 길로 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고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의 지배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죠.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아라. 그렇게 사탄은 충동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혹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사탄의 충동질,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것을 좋아하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 그것을 행동에까지 옮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종, 모든 무질서, 모든 혼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과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또 다른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박, 죄의 노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죄악된 삶에서부터 벗어난 자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고,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원리며 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드린 자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의의 종이죠.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아니면 저것,
이 둘 중에 한 길만 선택하게 되는데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바로 이 의의 길, 의의 종의 길, 순종의 길,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그 사람은 불의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불의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죄악된 삶을 아주 싫어하고 그 길대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 안에 있는, 성경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불의에 대하여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불의의 모습에 대하여서 별 느낌이 없어요. 내가 불의를 저지르든지 혹은 의를 행하든지 그것은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한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불의의 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의의 길을 걷고 있나요?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행복한 사람은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행복한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행동은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그 근원이 있거든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는 바로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의로운 모습일 수는 있어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바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그 모습,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의를 향한 기쁨이 없는데, 내가 안에 선을 향한 그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맞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면, 내 안에 불의를 향한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의를 향하여서 기뻐하고 그것으로부터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죄를 저지를까요? 불의, 탐욕, 죄악을 행하면서 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 죄악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 죄악을 기뻐하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를 저지를 때 그 쾌락, 그 달콤함, 그렇죠? 우리들이 쉽게 저지르는 잘못 뭐 있죠? 수근수근 대고, 뒤에서 쉽게 얘기하면 뒷담화죠, 뒷담화. 여러분, 뒷담화 할 때 어떻습니까? 재밌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수근수근 대고, 쟤는 저랬대, 쟤는 이랬대, 왜 그런지 몰라,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죄의 달콤함입니다. 그 달콤함이 있으니까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 죄가 주는 즐거움, 죄가 주는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 내 마음이 정말로 어느 쪽으로,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자, 또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왜 홍수가 났는가? 왜 홍수의 심판이 있었는가? 바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그 마음이 먼저 선행되겠죠. 그 마음이 악하고 그 마음이 뿌리를 향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역시도 바로 악한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남들이 봤을 때 박수칠 만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 안에 득실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딱 겉으로 봤을 땐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도사릴 수 있죠. 그렇죠? 네. 나는 선행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그 제약된 그 탐욕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그 악한 성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성경이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악한 성향대로 그렇게 내딛는, 그렇게 치닫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향이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했지만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성향으로 변화되고, 전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매우 갑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죠. 전에는 악한 생각을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내 자신이 너무 밉고 오히려 더 혐오스럽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이죠. 변화된 삶이죠. 변화된 마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비록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완전을 향하여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익히 알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죄가 주는 쾌락을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악들, 살인이든지 간음이든지 도둑질이든지 주정뱅이든지 아니면 게으름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숨겨진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는 있죠. 교만, 위선, 음란, 남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악을 좋아하는 내 자신, 죄악의 그 쾌락의 맛을 좋아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그 죄의 쾌락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모습, 그것이 신자 안에 있는 거죠.
죄를 맛보면 맛볼수록 오히려 더 공허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때론 양심의 가책과 후회가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양심의 가책과 그 죄책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죠. 후회하고 가책을 느끼는데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나타나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과연 받으실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후회와 가책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 그것이 그 근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산상수훈에 보면은 두 번째 복 있는 자에 대하여서 나오는 8복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말하는 애통은 바로 그냥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죄악된 삶, 이 죄악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애통, 바로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겪는 그 애통, 그 고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렇듯 죄에 대하여서 고통을 느끼면서 애통해하면서 불의를 싫어하는 모습, 어찌 불의를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이 곧 의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곧 의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곧 이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주의 도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걸 하지 않죠? 불의를 행하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걸 행하죠? 네, 주의 도를 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는 길도자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그 뜻, 우리의 모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의의 길, 그 의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주의 길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쉽게 나와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의 길이냐 아니면 주의 길이냐. 주의 길은 곧 불의의 길과 반대되니까 당연히 의의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그 삶은 불의의 삶을 살아가요. 악한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과연 종교인이 맞는가? 라고 손가락질 할 만큼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권면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겠죠.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내면의 깊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엔 많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의 핵심은 죄 사함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선뜻 복음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선뜻 답이 나올 수 있나요? 무질서한 사회, 범죄가 들끓는 도시, 부패가 만연한 그런 조직, 그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할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선뜻 말할 수 있습니까? 바른 기업인은 어떻게 양성할 수 있죠? 바른 공무원은 어떻게 길러지죠? 바른 정치인, 바른 법조인, 바른 의료인, 이러한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확신이 있나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죠. 지금 이 사회, 다른 데 할 것 없이 이 한국 사회에, 적어도 이 도곡동 안에 기독교가 필요한가요? 기독교가 정말로 필요합니까? 복음이 정말로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독교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복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들은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유일한 답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좋은 신자가 좋은 시민이에요. 좋은 신자가 좋은 시민이에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된 인간이 되려면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종파, 종교, 이 문화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우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에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집단,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의 도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육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먹는다는 거죠. 왜 그런 오해가 됐을까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인육을 먹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오해가 이제 가득했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와 우리는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형제 자매와 결혼을 해? 야, 이거 근친상간이네. 이러한 오해들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우리가 하는데 그때는 심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소장들이 막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이 사람들을 감옥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반정부주의자들이다. 정부에, 사회에, 국가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하여서 그 초대교회에 그 편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있어서 사는 것이 사실이나 육신에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모든 법률에 순복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행합니다. 저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저들은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만들며 저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완전한 풍족을 즐깁니다. 저들은 비방을 당하나 변호를 받습니다. 저들은 욕을 먹으면서도 축복을 합니다. 저들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존경을 나타냅니다. 저들은 선을 행하고 행악자로 벌을 받으면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저들은 모든 법률에 순복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행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법은, 세상 법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폭언을 혹은 폭행을, 살인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 법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건 뭐죠? 기독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 법에는 그런 같은 법이 없죠. 예전에 그 이제 우리 합신 교수님 중에서 유명한 교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박윤선 교수님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교수님들 있죠. 우리 이제 강변교회를 개척하신 김명엽 목사님도 있죠. 또 이제 그 두 분이 더 있는데 신복윤 목사님도 있고 또 윤영탁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윤영탁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윤영탁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자기 안에 자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막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어딜 갔냐면은 파출소에 갔어요. 파출소에 가서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막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아저씨 굳이 그런 거 여기 오서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법률보다도 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법은 요구하고 우리는 그 법률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요구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기독교인이 어찌 세상에
사회에, 국가에 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라고 지금 이 편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왜 부르셨을까요? 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딱 물어보면 그냥 천국 데려가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뭐 이렇게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답변이 빈약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자, 가로친 거는 빼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식도 있고 아브라함의 권속도 있는데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식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불의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야지. 그렇게 가르치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도, 아브라함의 권속들도 다 명령해서 지키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말씀 뒤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네.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이제 롯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고 싶은 그 이유가 뭐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의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의가 있어요. 불의가 없고 죄가 없고 그곳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가고자 소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데 무슨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부단히 불의를 맞서며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는데 무슨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의의 길, 불의하지 않고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 그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도록 할 텐데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 그 불의 앞에 자신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물 있죠, 물. 예. 우리가 겉으로 들어봤을 때는 이 물이 산성인지 아니면 알칼리성인지 아니면 중성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거 씨앗을 하나 땅 떨어뜨리면은 색깔이 변하죠. 반응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의가 혹은 불의가, 죄가 내 앞에 닥쳤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불의를 보면서 그것을 그냥 놓고 있는지, 방관하고 있는지, 혹은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면 불의한 삶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막 분노, 막 거룩한 분노가 막 치솟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에게 의를 위한 핍박이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의를 위한 핍박, 의를 위한 핍박. 우리 아까 전에도 찬양했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막 하는데 그 의 때문에 얻게 되는 핍박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학교든지 사회든지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합니다. 불의가 그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의를 행함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미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의를 갈망해야 돼요. 의를 갈망해야 돼요. 정의, 공의, 공평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부단히 애써야 돼요. 지금 시편 119편은 마음의 자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까지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것, 우리가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결심을 했어, 이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결심이죠.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고군분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애통하는 삶을 살아서 그게 너무나도 힘든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오해하지 말고 우리 찬양 열심히 부른단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 말라 진짜? 목이 마르냐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사람들은 늘 항상 핍박이 다가, 핍박이. 왜냐하면 죄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죄와 타협하거든요. 그 사람이랑 같이 살려고 하니까 늘 항상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삶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죄, 불의에 대하여서 여러분 슬퍼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는 소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불의에 타협했어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지, 그건 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죽는데, 그럼 내가 도태당해,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루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로 심각해야 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더 내가 적극적으로 의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로 괴로워야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라고 하면서 괴로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적어도 최소한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3절 말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의한 삶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죠. 건지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건지셨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공평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다시는 죄악된 길에서, 그 멸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의인들이 걸어가는 그 주님의 길, 그 길대로 걸어가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청년, 우리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